그럼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또 많은 사안들이 정말 바울을 어떻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아프게 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정말 큰 문제들도 있고요. 그 안에 사소한 문제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하나씩 둘씩 정리하면서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들이 바르게 교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교정서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는 어리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귀하신 가르침을 받고 또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교정을 받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리고 성장이 덜 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많은 분란이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현재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갓 이제 뭐 이렇게 개척했던 그런 얼마 안 된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많은 문제들로 또 이게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로잡고 해 나가면서 교회가 정말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라고 바울이 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원하는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고 보통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이 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은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 뭐 이런 자들을 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 많은 성도들이 그런 자로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이제는 점점점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서 이 교회의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해 나가고 또 좀 더 성숙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잘한 것들이 많이 또 그 중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연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개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기진 예루살렘 교회 이게 모 교회가 너무 힘든 거죠. 형편이 힘들고 사람은 많지만 그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 백수교회고 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출교한 사람들이 모여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제약했던 도시가 바로 또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그 도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많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1차, 2차 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교회 그리고 그쪽 교회마다 또 부유한 그런 성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거나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연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그때 1차 선교행에 했던 세워졌던 교회들도 아마 연보를 지속적으로 한 것 같고요. 또 2차 선교행 하면서 이게 빌립보나 이런 교회들 마게도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아마 연본을 이렇게 잘 한 것 같아요. 그게 이 고린도 교회도 너희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처럼 너희도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연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연보라고 하면 따로 헌금을 어떤 식으로 연보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킬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연보는 어떻게 보면 특별 목적 헌금 그런 명분의 것이 연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 헌금을 하는 것. 이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를 힘드니까 도우는 그런 목적으로 연보를 했을 거예요. 11만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또 아니면 바울도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 뭐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갈 때마다 경비라든지 이런 걸 되기 힘드니까 아마 이전에 개척됐던 교회에서 바울을 또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지 않았나. 특별 뭐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연보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금 현재 2022년도 이 뭐 헌금을 어떤 헌금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특별 목적 헌금이 연보지 않겠나 생각되집니다. 그럼 특별 목적 헌금은 뭐냐? 뭐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뭐 건축 헌금이라든지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는 헌금이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이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헌금, 그것을 연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제 헌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특별 목적 헌금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보면 매주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주라는 것은 이 표현이 이제 매주 첫날, 이게 매주라고 하는 건 이 안식일 그 다음 날, 첫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제 2장의 표현을 지금 현재 우리식으로 바라보면 그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시각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 자기네 시간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이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이게 하루를 지키는 걸 안식일이라는데 그러면 이게 매주 첫날이라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안식일이 끝난 그 첫날, 다음 날이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뭐 토요일 이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이니까 그게 끝나는 다음 날 그렇게 되니까 토요일 날 이제 저녁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현재의 주일이. 그러면 이들은 매주 첫날에 모였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주일의 개념이지만 아마 초대교회는 주일을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안식 후 첫날에 드렸기 때문에 저녁에 모이지 않았나? 보통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주일날을 하면 우리가 주일 11시 뭐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주 첫날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따로 연보를 할 때 연보하지 않게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그들 예배 때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라는 부분에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이 목적이잖아요. 연보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내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만 해도 아마 또 힘들었다는 거죠. 계속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로 베드로가 전도를 해서 뭐 3,000명, 뭐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기는 했지만 그 교회의 재정 상태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재정은 좀 열악한. 그래서 이게 먹고 뭐 사는 그런 문제도 좀 힘든. 그래서 아마 이런 바울이 늘 개척하면 개척 기존에 되었던 교회에게 이렇게 연보를 좀 거둬서 언제나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그런 절차를 꼭 바울은 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조금 희망사항을 얘기해줘.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하고 싶다. 근데 지금 현재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에베소라는 거죠. 보시면 이제 그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를 그 뒤에 구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너희한테 가서 그쪽에서 겨울을 같이 한번 지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이것으로 조금 좀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지나고 오순절이 오니까요. 이제 그 사이 텀 뭐 이 정도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오순절에 머물러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마 바울의 전도가 이때가 가장 최고의 피크를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들이 바울의 그런 전도를 통해서 에베소나 이런 많은 아시아 지역, 뭐 이런 마게도나 지역, 이런 모든 지역이 아마 바울의 이런 전도 그런 가르침이 왕성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도가 뭐 피크치로 올라간 걸로 보여지죠. 또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때요? 그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생성하기 전에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뭐 기타 그 지역의 신들을 모셨던 그런 사람들이 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로 들고 있는 거 보면 아마 바울을 대항하는 세력들도 많고, 그리고 또 많이 또 전도가 되다 보니까 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일 처리를 좀 마무리한 이후에 내가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이 바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이 10절입니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가지고 아마 그 교회에 가서 교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는 좀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해서 봤겠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막 그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좀 걱정이 된 것 같아요.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까 디모데가 너희한테 갔으면 어때요? 디모데를 두렵게 하지 말고 너희가 조심하게 해서 너희가 잘 이 디모데가 전하고 있는 이 편지를 알아듣고 좀 교정하기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여기 그는 디모데거든요.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면 아마 디모데는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읽어주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뭐 교인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좀 평안하게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디모데는 에베소로 아마 갈 것으로 바울이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을 때 너희들이 디모데를 좀 멸시하지 말고 잘 그 말씀 내가 전했던 말을 잘 들어서 그를 평안하게 다시 나한테 돌려보내달라라는 그 부탁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아볼로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볼로가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됐는데 아마 이 아볼로는 이 방언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사임하고 이곳으로 와버린 것 같아요. 에베소로.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로 왔을 때 오늘 그 아볼로를 다시 한 번 더 근거하기 위해서 장로들 아주 3명이 바울을 찾아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볼로는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가라라고 가서 담임 목사니까 다시 가서 다시 그곳을 다시 이제 재정비하고 다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좀 하시오라고 바울이 아볼로한테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아볼로의 답변이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가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뭔 말이에요? 아볼로는 죽어도 못 가. 내가 그곳에 다시 가나 보라. 뭐 그런 표현을 지금 쓰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도 아볼로는 갈 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는 아마 목회자로서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던 거예요. 특히 여자들한테 많은 상처를 받고 아마 사임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17절을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에베소까지 와서 아볼로를 데려가기 위해서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형제들이 함께 와서 권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얘기가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부탁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인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부탁이자 권면이지 않나.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 부탁의 말씀이 적당하다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깨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언제나 여기는 이제 남자답게 강건해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얘기하면 어때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 여러 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하는 부분을 이제 담아져 있습니다.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레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행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첫 번째 보면 아마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집, 그 집이 아마 바울이 첫 개척했을 때 아마 가장 첫 성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수고하고 순종해 달라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집, 아마 이 당시는 교회가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교회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아마 스데바나가 그쪽 고린도 지역의 교회로서 어느 정도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스데바나나 버드나도나 그다음에 아가이고가 왔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에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바울이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이게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연보했던 것을 아마 가지고 온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채워주었고, 그리고 이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이들은 아마 아볼로를 다시 데려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잘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여겨집니다. 그건 이제 고린도 후서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같이 와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게 에베소가 아시아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이 또 에베소에게 무난하고요. 또 이제 로마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조차도 여기도 뭐 보면 가정교회 같죠. 로마 교회도. 그 교회가 오늘 또 무난하고 그리고 또 모든 형제, 여기 쓰는 형제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난한다라는 표현으로 무난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하나 남기는데 이 메시지가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바울 마음에 끄림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날립니다. 그게 22절이거든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기 보면 뭐 이 모든 것들 이제 무리와 함께 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고린도 교회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걸로 이렇게 여기주고요. 그리고 22절에 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교정을 시켰지만 그 교정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울의 이 메시지가 주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곧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마무시한 경고의 메시지죠. 저주를 받으라. 아마 초대교회는 이런 메시지들을 정말 거침없이 이런 메시지들을 표현을 하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니까 저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표현인 걸로는 우리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사탄의 자식, 저주받을 자 이렇게 손찌검한다는 거? 조금 그러죠. 오늘날은.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와 내가 함께하고 또 너희 무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로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런 자들이 될지어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물론 싫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바울이 잘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강력하게 저주까지 내리는 것처럼 출교도 시키고 뭐 강력하게 대처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음행 사건이 있을 때 그의 자기 아버지의 뭐 철을 그 음행했던 그 사람 내쫓아라 출교시켜라라고 한 듯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정을 명백하게 따라서 딱 교정을 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안고 그러지 않은 자에게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던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고요.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나 갈라디아서가 가장 바울이 썼을 때 아마 강력하게 거침없는 언어를 사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마음에 뭐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다 보니까 바울 자체도 막 우리 표현을 하면 화가 났어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잠잠히 시키고 교회를 다시 질서 있게 바뀔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마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게 하겠냐라는 것에 이 문제를 해결한 걸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요. 특별히 16장은 고린도 교회가 늘 잘해왔던 이런 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또 디모데를 부탁을 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갈 거니까요.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내가 깨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내가 믿음을 잘 지키자 그런 권면과 마지막에 각각 교회가 너희에게도 인사한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정서신으로 보여지고요. 고린도 후서는 이제 조금 다른 표현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배경 내용을 먼저 듣고 고린도 후서 1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